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서셔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이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세상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뜨거운 아버지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역시해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안에서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셈을 끌어가게 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한번 시합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이름을 시며 하나님 입에 영향하는 거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합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산적해있던 모든 문제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이름을 시며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셈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셈을 얻고 우리 심령과 영혼들이 하나님 새로운 새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치고 만들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눌려있던 영혼들과 심령들이 하나님 부여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이들의 감당해 나가는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셉의 교회 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가는 하나님 그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자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저장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살아있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아버지 사역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해드리는 우리에게 선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교사에게 입술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복음정도의 입술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풍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 방방방에 세계와 민족과 영광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의 교회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있게 아버지 생각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나여줘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이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능히 아버지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히 아버지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그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잡힌 바 되어져서 능력 있게 사역을 펼쳐나가는 하나님 그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고 우리 첫세대 세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자라니 저희 사역자들이 우리 전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해주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육신이 병든 자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이 다치고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운데 붙잡혀져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한번 간절하게 우리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붙잡힌 바 되어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믿네 하나님의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주시옵시고 어떤 일심 치료된 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밤에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밤에는 우리 김용관 전사님 사모님 우리 발목 수술에 아직 완전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새 신자 아닙니다. 네, 새 신자 아니에요. 예, 전혀 몰라. 사모님이십니다. 예, 그 전이나 지금이나 사모님이신데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김용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을 적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밤에도 역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왜 머리를 깎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게 좀 들리실 수 있으시겠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평상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눈에 들어와서 좀 이건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또 이 시작의 단계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은 그 인생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우리 헤어스타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을 기점으로 스타일을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꾸죠. 이게 내렸던 머리를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와서는 우리 남성들은 군대에 갈 때 또 머리를 한번 크게 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큰 결심을 하면 또 머리를 한 번씩 건드는데요. 특히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아주 큰 시험을 준비할 때는 또 머리를 제대로 한번 다듬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연인들이 이제 실연의 아픔을 당할 때에 이제 또 헤어스타일이 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 여성분들께서 우리 아가씨와 아줌마로 넘어가면서 또 헤어스타일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엔 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일련의 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눈치 채우셨겠지만 인생의 이 큰 변화되는 시점에서 이 머리 스타일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요. 그 변화가 크면 클수록 스타일은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의 전도 히어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깎았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삭발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 드라마틱한 헤어스타일의 변경이었죠.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본문에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일찍이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서원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그 바울에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또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이때 머리를 그렇게 삭발을 하고 또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삭발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에 담긴 의미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서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과 이 모발과는 조금의 그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나시린의 서원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나시린의 서원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 그 다음에 또 삼손보다 조금 더 잘 살아주셨던 분이 계시죠. 선지자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시린으로 소원이 되면서 그 성전에 맡겨져서 어릴 때부터 또 이 선지자로 또 양육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한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 정도의 명망과 그리고 어떤 그 인생의 클래스를 봤을 때 이런 유대인의 정결법이라든지 이 나시린의 서원 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드리는 율례를 행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서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 나타난 나시린의 서원을 먼저 빨리 알아볼 텐데요. 우리 민수기 6장 1절에서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구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또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어원을 좀 알아보면 to separate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구별하기 위하여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을 드리는 그 서원을 하는 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원에 있어서 세 가지 금기사항을 두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그 증표로 세 가지 금기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는 포도와 포도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그리고 포도와 비슷한 나무, 포도 열매와 비슷한 종류의 나무에서 난 모든 열매를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헤어스타일이 나오는데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마치는 그날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도 증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서 자신을 좀 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제어 장치로 이제 머리를 기르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7절에 나오는데요. 죽은 자의 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 시체를 만약에 가까이 하거나 만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성결이 부정해진다고 이제 여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서원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내용들과 그의 금기 사항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은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기는 했지만 뭐 길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본문과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이유를 좀 알게 됩니다. 보면은 6장 9절 이하의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나시린이 서원을 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게 되는 경우가 이제 나오게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지 만졌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결의 서원 그리고 거룩의 서원을 깨서 뭐 포도주를 먹게 됐다든지 이렇게 서원을 깨서 이제 부정해졌을 때 그때는 머리를 밀어서 그리고 정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돼서 서원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리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깬 그 순간 그 이전의 모든 서원들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좋은 예인데요. 서원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온전히 다 드린 후에 이제 잘 맞췄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자기 머리를 밀어서 성막의 그 입구에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희생제물과 함께 그 머리카락을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서원의 시간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이제 거기서 릴리즈가 됩니다.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을 이제 접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 서원이 해지가 되는 그 두 가지에는 아니죠. 한 가지예죠. 한 가지인데요. 그렇게 이제 나시린의 서원에 있어서 머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증이 갖게 되죠. 이 바울은 그러면 둘 중에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언뜻 보면 실패한 것 같지도 않고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좀 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삭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는데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로 이제 머리를 깎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7장 23절, 24절, 이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고린도 갱그레아 지방에 있을 때쯤에 이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교회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사무엘이란다. 우리 아들 이름이 자꾸 나오네요. 사도 바울이 이제 스스로 자기는 이제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성결하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질수록 육체의 연약함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뇌 속에서 이제 이 서원을 내가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어떤 반성의 의미로 머리를 깎고 다시 리셋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우리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드리고 이제 이 시점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큰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자괴감 때문에 그거 하나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감이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각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그 유대인의 전통의 그 나시린의 그 서원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30일에서 60일, 그다음에 100일, 그리고 7년, 20년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종신으로 드렸죠. 종신으로 드렸는데, 기가 막히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시점 자체가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딱 20년이 되는 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서학자들은 이 성서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원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가 땅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그 전도가 잘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무리하는 이 나시린의 서원의 마무리로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이제 또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좀 약간 이제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타당성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성전에서 그걸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고린도 지역이, 이 겐그레아 지역이라는 고린도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릴리지하는 예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 성서학자분들의 이야기들이 결론은 항상 이렇게 좀 앞에는 되게 이제 거창하게 들어가는데 결론은 항상 알 수 없다고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석들을 보면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저는 좀 약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 좀 그 힌트를 조금 더 알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머리를 깎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좀 알아볼 수 있다면 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사역과 어떤 인생 철학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역발을 유추하는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그 삭발의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전도행이 맞춰지는 그런 이제 딱 그 시점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20년의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목표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완전히 돌아야 될 때는 다 돌았어요. 본인이 알 수 있는 곳은 다 갔어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완수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면은 좀 더 힌트를 갖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3차, 4차 여행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 2차 여행, 전도 여행과 3차, 4차 전도 여행이 성격이 달라요. 1차, 2차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방향이 말씀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든든히 하는 일들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은 후에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시린으로 20년을 들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그 기간 동안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차, 2차 여행을 마친 그리고 20년을 나시린으로 들여서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복음의 역사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시기에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져 있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다룬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생활의 기본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성도의 삶에 쏠려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울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남은 인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여 년의 복음의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맞닥뜨린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책임감이었어요. 무엇이 그를 더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려움을 이기면서 인내하고 또 출산을 기다립니다. 이 아이에게 좋다는 음식은 어지간하면 찾아서 드시려고 해요. 또 반면에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흉한 것도 안 봐요. 어떤 분 치킨 먹으면 닭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흉한 거 보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그리고 술도 드시지 않습니다. 커피도 안 드세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의사가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낳아야 되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건강한 탄생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산모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나시린 같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삶 같아요. 원하는 것 먹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걸 먹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이가 온전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나시린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산모의 책임은 부모로서 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아이의 출산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랜 나시린의 생활 같은 생활을 하고 상고를 이겨내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전보다 더 무거운 나시린의 소원을 못지않는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부모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무거운 책임을 이 출산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20년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교회의 출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출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그보다 더 감동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구원이 일어날 때 얼마나 드라마틱한 감동이 일어납니까?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침례식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침례식을 할 때 환우를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제가 진짜 환호성을 쳤습니다. 우와! 이렇게 그랬는데 침례식을 보면서 한 번도 환호해 본 적이 없다는 제 자식을 봤어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데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 사도 바울도
20년을 헌신하면서 성도들을 교회 태어나게 하고 잉태하고 교회가 다시 태동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헌신해 왔습니다. 근데 20년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나시린의 서원이 마무리되는 그 해에 사도 바울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됐어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떠안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는 더 큰 교회의 영광의 시대를 위해서 그가 다시 한번 더 무거운 책임으로 나시린의 삶을 다시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모가 자신이 낳아놓은 한 아이를 위해서 그 삶을 부모의 삶으로 다시 한번 더 엄중히 헌신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교회와 성도의 영적 아비로서 그 책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점이고 다시 머리를 밀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머리를 다시 깎게 되는 이 사건을 행하게 되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돌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 본문에 보면은 조금만 머물러 주세요. 왜냐하면 영적 아비께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왔겠어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인데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또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하니까.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막 꼽히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때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앞으로 달려갈 그 길을 위해서 지체할 수가 없겠구나.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와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아이 옆에 있게 돼요.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산모의 사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삭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머리 깎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모두 이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씀, 이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해야지 오늘 사도 바울의 심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이 구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다시 태어나는 이 born again의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를 이제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단계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고요. 이 단계를 지나서는 바로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복,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이 뉘앙스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기독교 이 조직 신학의 대가이신데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하시는 분은 이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의 변화이다. 그 새 생명의 원소를 인간에게 심으시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너무 딱딱한 이야기죠. 근데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중생의 사건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더불어 타락한 의지는 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한 의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중생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선함과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르러서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영과 함께 의지와 정서가 함께 포함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순간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한 욕구를 함께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에 대한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선한 욕구를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룰 수 없이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심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영화의 단계고요. 바울은 이러한 성화의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버려두고 나스린의 삶을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 부모의 역할을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서원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구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세계 최초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생아들을 출산한 것만으로 자신의 책무가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영적 출산이라고 하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헌신의 기간을 마무리하기에는 영적 아비로서 양육에 대한 사명과 책무가 중대한 것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남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20년간 지켜온 나시린의 서원이 무효가 되더라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머리를 밀고 성도를 온전히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다시 나시린의 깊은 책무에 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는 사도 바울의 머리를 깎으며 더 깊이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빛난 헌신과 열매에 안주하기보다는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동안의 헌신한 열매에 안주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와 영혼을 돌보는 새로운 사명에 눈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20년간 1, 2차 전도여행의 빛나는 헌신과 업적을 만끽하여도 되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업적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책임을 벗어던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오, 우리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영적 신생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나서 2년이 되었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 책임의 나실인에서 오늘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빛나게 헌신했던 과거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주변에서 하고 계신 일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파도를 향해 언제든지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에서 이 휴스턴 세미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의 성화의 이 과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지체분들의 영적 성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 지체들의 성화를 방해하고 있는지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의 성화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왜냐하면 휴스턴 세밀리안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장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좀 더 단단한 연대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고 얼마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삭발과 같은 이 엄중한 이 헌신의 시간을 다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깨어나야 하고 적당한 교제와 헌신에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20년을 전력으로 들였던 사도 바울이 이 1, 2차 이 전도 여행의 대단원을 막을 내리면서 사역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더 무거운 책임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선한 욕구를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 세미한 공동체 모든 가족들의 성화의 삶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이 성숙할 수 있다면, 성화의 과정에 한 걸음이라도 더 진보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행여나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역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더 격려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함께 우리가 사역에 동참할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한 끈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서로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중보하며 허물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한 교회가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이기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발걸음을 시작한 이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나시린의 소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10년을 해도 교회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 세미한 교회는 2년 동안, 그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성장해가고 정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었다면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일어나서 걸었다면 이제 뛰어야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일어난 것만으로 우와! 우리 사무엘이 일어났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와! 막 온 가족이.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는 걸어야죠.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일어난 기적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다시 머리를 밀고 뛰어갈 것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숙이 나의 헌신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나의 헌신으로, 나의 돌봄으로 이 사람이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이상 만족하고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헌신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역사처럼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난 것에 멈추지 않고 뛰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성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구나, 이전보다 더 깊게 헌신하여야겠구나,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이제 떠나야겠구나, 돌봄을 향해서 달려가야겠구나 라고 헌신했던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 이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의 눈길도 그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거룩한 꿈을 꾸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나시린의 소원을 다시 한번 이루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로 지체를 향하여 함께 눈물 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